지난 시간에 욥은 선한 양심 가운데 영혼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구름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을 싸고 있는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며 자기 생각 속에서 엉뚱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이처럼 욥은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온전치 않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물을 볼 때 자신의 생각 속에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욥이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쁜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욥기 26장 9절에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이에 먼저 담을 만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도 하나님이 스스로 보좌 앞을 구름으로 가려서 인간과 담을 만드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 담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담이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짐승, 새, 고기 등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와는 달리 사람에게는 의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 즐거이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과일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며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오로지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불편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근심이나 고통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빛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빛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먼저 담을 만든 것입니까? 바로 사람 편에서 죄의 담을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어떤 담도 없이 친밀한 관계를 이룬 의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말씀을 이룬 분들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깨끗했던 에녹 선지자는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또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으며
친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도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온전히 닮아갔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모세 선지자뿐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에 기도를 올릴 만큼 마음에 죄가 없는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청결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형상을 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이룬 만큼 기도하면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담을 만들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며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육체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로 영의 사람들로 이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참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힘써 성결한 자녀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의 담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인데 욥은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이 일부러 보좌를 가리셨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6장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수면의 경계란 수평선을 의미하며 빛과 어두움은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설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어떤 선의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지으시며 경계를 지으셨지요. 사람을 위하여 낮과 밤을 두시고 수면의 경계와 구름과 비,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지으시고 정하신 것이며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이루셨지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정하셨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처럼 독재자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축복하시고 의인은 멸시하며 저주하신다고 악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순간에 남김없이 망한 것은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며 선 속에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항상 선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 속에 맡겨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통해 강제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라면 인간 경작할 필요 없이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무조건 구원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들만 골라서 구원시키고 미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각 사람은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절대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영계의 법칙에 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의 길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만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으면 결코 사망에 이를 수 없는데 원수마귀는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원수마귀 사단은 영계의 법을 어겼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는 강제가 아니라 반드시 진리와 선을 쫓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참혹하게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는 단순한 기쁨의 차원을 넘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넘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어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번번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모세 선지자, 자신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진심으로 바랬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선의 차원에 이르렀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단계, 깊은 선의 차원에 꼭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의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자기 판단과 감정 속에 친구들에게 나쁜 하나님으로 부각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지나치면 오해와 죄를 낳게 됩니다. 또한 자기 생각 속에 판단하는 것 때문에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알고 판단하실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한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비진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원수 맺게, 그 사람과 상대와 원수 맺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며 세상의 어두움과 짝해 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진리로 점검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절반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과 온영의 열매로 신속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